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좋은 것 하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지난 시간에는 어떤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다 교훈만 받고 끝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은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본문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문장과 그런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어떤 한 여자가 영접했다라는 문장입니다. 두 문장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을,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은 예수님은 익히 아는 동네 아는 사람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에게는 처음 방문하는 동네, 처음 보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어떤 한 마을이라는 표현만 놓고 본다면 이 마을은 이 여정 중에 들리기로 예정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 이름을 어떤 한 마을이라고 얼버무리는 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두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이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38절이 헬라어 성경에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문장 사이에는 헬라어 문장 부호 하나가 있습니다. 콜론이나 세미콜론에 해당하는 부호인데 이 부호의 의미는 두 문장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 문장이 앞 문장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두 문장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헬라어 본문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 사건이 조금은 의외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또 다른 우연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본문 속 상황은 예수님의 행보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여인의 영접도 때마침 일어난 일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38절을 뒤 문장이 앞 문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네 가족은 그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드디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실 때가 되자 길에 나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마르다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남자를 만난 일은 어지간한 친분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말 본문에는 예수님과 마르다가 친한 사이임을 나타내려고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자기 집으로라는 말이 보태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영접하다라는 말로 사용한 헬라어 단어에 집안으로 들이다 그리고 손님으로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으니 원어와 거리가 먼 번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을 포함한 일행이 동행했는지는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던 주체가 그들로 표현된 것과는 달리 마을로 들어간 주체는 예수님 한 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40절에 나오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일행이 예수님을 뒤따랐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과 예수님과의 친분이 있는 그런 예수쟁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과 40절 앞부분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39절 본문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앞에 두고 앉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그려보면 예수님은 식탁 가까이에 식사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상체를 약간 높이고 몸을 옆으로 길게 비스듬히 기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을 뻗은 위치에 앉아 발을 마주하고 앉았으니 그의 몸은 예수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다라는 동사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행동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든지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주위 상황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중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식사 시중드는 일로 골몰합니다. 분주하고 앞서는 마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는 영 딴판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기까지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는 예수님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식사 준비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할 일로 바뀐 모습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간혹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 누구인지, 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나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물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느 아빠가 중국집에 가서 가족에게 뭘 먹겠느냐 묻고는 아내는 탕수육, 첫째는 울면, 둘째는 자장면을 먹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팔보채에 짬뽕 먹자 라고 말하는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마르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40절 뒷부분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주한 마르다의 두 눈에 하나의 광경이 훅 들어옵니다. 자기를 도와주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이 예수님 말씀에만 푹 빠져 있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순간 피로가 몰려들며 조금씩 그 마음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M1 예수님에게로 튑니다. 마르다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수님, 제게 어찌 그리 무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보세요. 나는 혼자서 줄창 일을 하는데 내 동생은 나를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판단되셨으면 마리아더러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예? 마르다의 마지막 어조는 거의 명령조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 식사 시중 들기로 스스로 작정한 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 드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르다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은 여주인을 뜻하는 아람어에서 온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들먹이며 얘기하자면 마르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는 외침을 주저하지 않지만 정작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나는 나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내가 해봤는데 나는 40일 정도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살더라.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가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너희가 나를 먹이기 위해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있다. 나의 말은 너희를 먹이는 나의 살이요. 나의 피는 너희를 먹이는 영원한 생명수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되겠지만 중요한 일은 하나란다. 바로 마리아가 택한 일이다. 마리아는 절대 그 일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천국 식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 또한 이리 와서 천국의 양식, 말씀을 먹어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첫 시험을 기억합시다. 40일을 줄인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 광야에 널브러진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수작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전체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는 이미 예수님께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온 민족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개인 안에 죄의 그림자가 소실되기까지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상태가 유지됩니다. 사탄은 자기가 뿌려놓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가 뿌려놓은 시험은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명성과 재물을 쌓고 성공하는 것, 그 모두입니다. 그가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악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습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 생각 위에 생각을 쌓는 걱정입니다. 근심은 현재에 대한 것이요 염려의 뿌리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먹고는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빨아먹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식량이 되게 할 뿐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태를 타고 핏덩이로 오셔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신 모든 일은 우리 인간처럼 되신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잠들지 않아도 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도 부활하지 않고도 영원히 사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굳이 육신을 입고 죽고 다시 사는 번거로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우리처럼 되었으니 우리도 자신처럼 될 수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영생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해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 영생이 있는 천국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생애에서 붙들어야 할 좋은 것 하나입니다. 정말로 참말입니다. 그 길로 가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